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으로써의 계시를 알아보면서 바질 미첼이 이야기한 계시는 인격체 사이의 소통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적 형태로 계시, 성경,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다루고 있는 이 계시는 성경, 신조, 교리들의 집합, 교회, 권위 등을 우선적으로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계시는 창조, 구속, 종말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 전체를 가리키며 그중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최고로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오직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계시론의 초점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온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 그 중심, 가장 온전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내용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성경의 증언이나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결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메시지를 조명하고 이 메시지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조명된 이 성경 증언이든 성령의 권능 안에 행해진 교회의 선포이든 그 어떤 것도 무시되거나 경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적 계시의 실제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 계시, 성경,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제목은 칼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적 형태론으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르트가 제시한 이 형태가 계시와 계시가 수용되는 구체적인 매개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준다고 밀리오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챕터 하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적 형태론을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삼중적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개의 동심원과 같다라는 견해입니다. 우선 가장 내부에 있는 원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좀 전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처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심, 이 내부의 원에 접근을 하려면 오직 두 번째 원인 성경의 예언적, 사도적 증언이라는 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증언은 세 번째 원, 가장 바깥에 위치한 원인 교회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바르트의 기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 사건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주고자 작정하셨음은 매우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유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성경과 선포는 인간이라는 매개를 한번 거치는 것인지라 예를 들어서 성경 저자들이나 목사님의 성정이 투여되거나 시대적 상황 같은 것들 때문에 한계와 결점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형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복음은 간접적으로 성경이라는 1차 증언과 교회의 선포라는 2차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계시와 성경, 계시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빛은 무엇보다 먼저 성경 증언의 프리즘을 통하여 전달된다. 표현이 아주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프리즘, 우리 어린 시절에 과학 시간 프리즘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빛을 굴절시키고 분산시켜서 무지개색이 예쁘게 펼쳐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성경의 증언이 프리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신실한 교회는 자신의 삶과 선교에서 성경 증언의 우선권과 권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의 증언이 지니는 인간적인 측면, 성경을 쓴 본래의 증언자들이 역사적 조건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저자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명이나 당황 없이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씀은 성경 자체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밀리오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아주 매우 적절하고 잘 맞는 비유이자 해석이라 여겨졌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풀린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의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았었어요.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바울이 여성의 활동, 여성을 세워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위하고 여성들의 이런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을 권장했던 사람으로 저는 여겨졌었는데 왜 갑자기 여성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데니스 맥도날드의 견해를 배우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여성상을 확인해 보면은 1세기 말 외경인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그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내용을 잠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테클라라는 여인이 결혼 전날 밤에 바울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녀는 바울이 성적인 절제와 순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자가 결혼 전날 밤에 그녀를 얻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총독은 그녀를 잡아서 알몸으로 화형에 처하게 했는데 그때 테클라가 뇌우 때문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돼서 후에 세례도 받고 설교자로 안수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바울은 여성들에게 가정을 버리고 독신자가 되라 라고 부추기면서 성적 절제를 높은 차원으로 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 대한 왜곡임을 혹은 이 이야기를 이제는 좀 침묵시키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고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유지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유지를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디모데전서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그 중심 사상, 이 중심 사상은 동일했던 거죠. 그것이 이 서신의 목적이었고요. 이런 저의 의문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 증언의 인간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시와 계시에 대한 성경적 증언은 동일시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 자기 드러냄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이러한 증언에 포함된 역사적인 우연성과 모호성을 필수적으로 구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때 솔라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절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해 왔기 때문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 신대원에 입학하자마자 매우 거슬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밀리오리가 이야기한 표현,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 사건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주고자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경 증언자들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해될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경의 본래 증언 그 자체는 교회의 증언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필수 불가결한 맥락인 것은 확실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사적인 해석에 의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계시는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를 흐리고 왜곡시켰던 방식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기도 합니다. 개신교 신학은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 그 본문만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진공 속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성경만으로라는 슬로건도 또 가톨릭의 성경에다가 교회 전통을 덧붙여라는 교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증언과 삶의 정황 속에서 성경 증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불러일으키며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 성경,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 사이의 관계는 개신교,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성경과 교회의 교리, 이 양자는 독립적 매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토대로 교회가 고백하고 가르치는 내용인 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르침은 신앙의 삶에서 실제적이지만 상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공동 신조와 현대의 신앙 고백문은 항상 성경에 종속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요약합니다. 밀리오리가 칼뱅이 표현을 여기서 언급했는데요. 읽으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신경과 같은 에큐메니컬 신조는 우리 구원의 주요 지점들을 몇 마디로 요약하기 때문에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조와 신앙 고백문은 계시의 독립적인 통로는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1차적 주석으로서 교회의 삶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릴 때 그 순서도 모르고 뭘 하는지 그 형식, 틀 이런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주보에 써 있던데 갑자기 모두가 눈을 감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꽤 길어서 그걸 다 외우고 하는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근데 그때 눈을 감는 건지 눈을 뜨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이걸 어디서 보고 외우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성경 맨
앞에 거 읽으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암기를 진짜 못하는 저는 한동안 성경을 보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었는데 눈을 완전히 뜨고 이렇게 읽기가 뭐해가지고 막 눈치를 봐가면서 실눈을 뜨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왜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왜 이런 사도신경을 공부하냐 이런 말을 듣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한테 사도신경은 우리 지난번 계시 때 예로 들었던 그 번쩍하는 문장, 사도신경이 저에게는 그 번쩍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의 요약, 칼뱅이 이야기한 성경의 이해를 위한 해석학적 열쇠가 저에게 사도신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회, 학교, 새신자, 청년부에서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리의 특징, 성경이 종속적이긴 하지만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간결하게 요약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밀리오리는 계시에 대한 모든 증언에는 결점과 왜곡이 들어있음을 인정하라고 정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계시에 대한 증언, 성경이나 교회에 결점이나 왜곡이 들어있다. 특히 성경에 교회에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계시의 빛은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권능에 의해서 세상의 매개체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다고 이 세속적인 것에 다 컨트롤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령이 책임 있는 해석과 비판적 전유의 과정 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계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다음은 계시의 수용은 인간의 증언이 모호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상태를 정이라고 하고 이 정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것을 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상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한 상태인 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합 또한 완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합이 다시 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과정은 어쨌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과정인데요. 우리가 계시를 받아들일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성경의 증언을 주의 깊은 신뢰의 마음으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권역의 권능은 믿음, 기도, 선포, 성례적 삶, 교회 섬기는 일의 맥락에서만 우리에게 효력을 지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의 선포와 삶에 의해서 또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매개되기 때문에 계시에 대한 모든 증언에는 결점과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비판적으로 전유할 필요성이 항상 존재한다입니다. 성경의 증언, 교회의 증언 이런 것들은 살아계시며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일꾼 이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형태의 구속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유 속으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한가운데서 역사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통제 하에 놓이지는 않는 심판과 갱신의 실제이신 거죠. 이렇듯 계시로는 우리가 인간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의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지하는 가치와 전해지는 이야기, 교리들, 참여하는 실천에 의해 형성됨을 인정하게 되고요. 이 계시를 수용하는 것도, 이에 비추어 삶을 개혁하는 것도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밀리오리는 끝으로 이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의 사회화를 뜻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며 자신이 수용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진리대로 사는 책임을 공유하는 일을 뜻합니다. 또한 스스로 계시를 통제한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신학은 결국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참되며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계시는 절대 어떤 무엇으로도 통제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책이나 교리 체계, 전통, 개인과 집단의 어떤 특별한 경험, 이런 것과 동일시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2장 계시의 의미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챕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목 확인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 아포칼립시스, 베일을 벗겨냄, 감추었던 것이 드러남. 선물 상자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상자 안에 있는 선물의 내용, 주체, 선물을 주는 시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강조했었습니다. 두 번째,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주권과 그 자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범위, 그리고 감추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낼 수가 없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춰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 어떤 내적인 변화, 이런 주관적 계시와 우리 객관적 계시, 이 두 가지는 양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둘 다 중요하며 또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부분.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 계시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또 하나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 계시의 정체성을 갖고 일반 계시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제가 결론 내렸던 거 기억합니다. 자, 덜레스가 얘기한 계시의 5가지 모형들, 그래서 계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했는데, 덜레스도 밀리오리도 어떤 하나를 만족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형을 앞으로도 좀 찾아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바질 미첼이 이야기한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으로써의 계시. 이거는 하나님 인격적 존재, 우리 인격적 존재, 그래서 인격체 사이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우리 바르트가 주장한 계시, 성경, 교회, 이렇게 해서 계시의 의미를 다 마쳤습니다.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는 이거다라는 하나의 챕터만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계시의 의미들을 잘 꿰서 정리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